오늘은 로마서 1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다가오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12장부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성화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은 물론이고 나와 다투는 자, 원수된 자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은 13장을 다룰 텐데요. 13장은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게 되겠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 특히 왕과 권력자와 국회의원과 시장과 공무원들과 경찰관들은 전부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그리고 일개 말단 공무원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역시 똑같죠. 그 한제로 모든 사람은 권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과 목사와 경찰관의 권위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정부와 권력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반감을 드러내는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사춘기 때의 부모님입니다. 그 다음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일을 누가 지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상관한테 복종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제식 훈련이 대표적인 것이죠. 좌양좌 하는데 혼자서만 우양우 하면은 얼차려 봤습니다. 한 명의 군인이 되는데 적어도 1년은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해병대의 그런 어떤 제식 행동 같은 거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일괄적으로 탁탁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끊임없는 통제와 지시 그리고 교정이 반복이 되는 거죠.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보다는 교회의 전통과 사람들의 생각을 더 높이 두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한테 순종할 수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악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권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권력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만 혹은 내 취향에 맞게 정책을 펼 때만 순종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행동입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네, 1절에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모든 혼은 이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각 사람은 누구든지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모든 혼이라는 말 앞에 괄호를 치고 이렇게 읽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뭘 모르는 사람들, 무지하고 순진해서 권력자한테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동영상을 보지 못한 혼은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보고 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것 봐라, 이런 것을 너희들이 못 봐서 권력자한테 순종하는 거다라고 호도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 성경은 팩트 체크를 하지 못한 모든 혼은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이 구조를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우리가 투표를 합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좋은 대학을 나온 2명의 돈이 많은 정치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가 어떤 공약을 하고 어떤 입장에 서기 때문에 투표를 준다고 말은 하지만 모든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크다. 권력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선한 동기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 중 누가 그러한 순전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한 정치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그냥 허락해 주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작게는 가정에 있는 아버지나 형일지라도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질서에 따라서 순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시죠.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네, 파라오 같은 악한 왕도 네로 같은 폭군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적으로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순종해야만 합니다. 다만 여기 예외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산파한테 아들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명령을 어겼으니까 징계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을 선하게 대해 주었어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금지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벌을 주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도 우리 양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정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자, 3절 보겠습니다. 희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드나니 그러므로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것을 행하라 그러면 바로 그에게서 내가 칭찬을 받으리니. 네, 로마서 12장에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면서 이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는 주로 도둑이나 강도 등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죠. 그리고 모범 시민한테는 상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치리자한테 이런 권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불법인 이유는 권력자들이 그 일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이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권력자들이 그 일을 불법으로 정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권력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그들보다 권력이 더 큰 자들이 있고 또 그 위에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 다음 4절 보겠습니다. 그는 너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네, 사역자라는 단어가 여기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12장에서 사역자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된다고 배웠습니까? 장관과 목사와 집사에 대해서 해당된다고 배웠습니다. 치리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경찰도 하나님의 사역자고 일꾼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경제가 파탄나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다른 나라를 보십시오. 상가들이 강탈당해서 영업을 못합니다. 또 여자들이 길을 함부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찰 공무원 같은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안정된 믿음 생활을 하기는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너희가 공세도 받지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계속해서 힘쓰느니라.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 받는 벌과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법에 따른 양심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빨간불이면 당연히 멈춰야 합니다. 파란불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건너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습니까? 내 양심이 나를 질책을 하죠. 너 그러면 안 돼 라고요. 이렇게 옳지 않은 일은 내 마음의 양심으로 경고를 해줍니다. 그럴 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을 자주 하게 되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게 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것은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 짓는 것을 정당화시켜버리면 양심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루를 한번 돌이켜보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8시간 일을 합니다. 또 6시간 잠을 자죠. 한두 시간 식사를 하고 또 출퇴근을 하려고 한두 시간 보냅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이 있어요. 사람 따라서 많으면 한 7시간 될 겁니다. 그러면 이 7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지옥으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 7시간을 사용합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나서 정부의 비리나 정치인들의 비리나 잘못된 역사 또는 편평지고 음모론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서 그분을 섬긴다면 하지 않아도 될 많은 일들을 하려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려고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여기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외국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셨어요. 주님께서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악한 그런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 땅에 계신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한마디도 어떻게 정부를 바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낭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언제 돌아가실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안다면 더 알차게 시간을 보내겠죠.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황제나 정치인이나 군인들의 비리를 바로잡는 그런 일들은 단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세금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그냥 세금을 지불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관심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모든 관심을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려고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데만도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우리는 정치인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정권을
바꿀 수도 없고 정책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에 시간과 재산을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정치계, 의료계, 법조계 문제 많습니다. 경제도 문제가 많죠. 이런 걸 말하면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우리가 평생을 보낸다고 해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느라고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나면 결국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나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며칠 전에 산책을 하는데 우리 동네 그 공원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허리가 구부정하셔가지고 유모차를 손에 잡고 걷고 계셨어요. 그런데 유모차 안에 뭐가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전도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유모차를 한 손을 짚고 부자연스러운 발걸음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지하고 마스크를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주는데 저는 그 할아버지의 눈을 봤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맑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할아버지 눈에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구원, 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은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계신 거였죠. 그 할아버지는 아마 앞으로 사셔도 몇 년 못 살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살겠죠. 그럼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 공세라고 하는 것은 피정복민이 지배 국가한테 바치는 조공을 말하는 거예요. 관세는 국가 내는 세금입니다. 두려워할 자, 즉 권력을 가진 자를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아직 세금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예, 그게 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질서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과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은 부패한 유대인들이 부패한 로마 제국과 더불어서 이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 나쁜 정보와 나쁜 종교가 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악한 일을 한 것이죠.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일시적인 일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큰 그림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고 어떤 정치가 펴느냐 하는 것은 작은 그림이에요.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쁜 권력자들을 좋은 권력자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자유롭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누구한테 무슨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을 비판하는데 시간을 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비판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 어떤 사람한테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하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백성이라면 일시적으로 몸을 이 땅의 국가가 아닌 하늘 왕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정한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비판하게 되면 그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간증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외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땅의 모든 잘못을 바로 잡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중요한 일을 명령하셨어요. 바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 정부와 싸우느라고 악한 싸움을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전체 기도회를 하면서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왜 그런 위정자를 위한 기도를 합니까? 권력자들이 교회를 건드리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일을 하는데 정부가 간섭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교 분리 원칙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하려고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누구에게도 어떠한 것도 빚지지 말라는 것은 7절에서 말하는 세금 문제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것도 빚을 지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권력에 대응해서 투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에 속해 있고 또 킹 제임스 성경을 쓴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의 말, 즉 인간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을 무슨 대단한 영적인 표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위 있는 자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무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성경을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이 싫어하는 구조는 무시합니다.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또 여기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진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charity가 있고 또 하나는 love입니다. 이 charity는 킹 제임스 성경에 28번 나옵니다. 그런데 NIV에는 한 번도 안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charity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사람들, 지체들, 즉 형제 자매 간의 관계에서만 사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자녀들입니다. 서로 사랑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이 체리티는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러브는 달라요. 러브는 모든 사람들과 관해서 사용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배우자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구원받았던 받지 않았던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가 구원받지 않았어도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녀가 구원받지 않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죠. 러브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러브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 러브를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금 걷는 자를 사랑하고 존경할 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으로 대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신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9절 보겠습니다.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느니라. 네. 자, 이 9절 말씀에는 10계명 중에서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7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이에요.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역 성경에는 없는 게 있어요. 개역 성경에서 이 명령을 빼버렸습니다. 삭제했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은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변개자들은 이 부분이 양심에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대언서를 다 합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배우자를 뺏거나 돈을 훔치거나 죽이거나 위증하거나 거짓말로 과장해서 증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모든 명령들을 듣는다 해도 다 어길 것이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 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우리 교회 형님 중에서 목소리 좋은 분이 몇 분이 계세요. 네, 오늘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말과 모든 인간관계를 통제하고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 의식하지도 않은 채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한다면 우리는 아무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아무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흠이 없고 무해한 자들, 즉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흠이 없고 무해한 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아무에게도 해나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자, 11절 보시죠.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때를 알되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임을 아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몸의 구속, 영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의 이름 부르실 때 우리의 몸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1년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매일매일 오실 날은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또 초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 그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고 생활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어떤 긴박감 같은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보다 지금이 주님께서 오실 때가 훨씬 가깝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한테 잠에서 깨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자, 12절입니다. 밤이 거의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 걸으라 말씀하시고, 또 10절에 보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할 뿐이죠. 심지어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려고 할 뿐입니다. 누구도 자기를 깨우지 말라고 합니다. 단점에 취해 있습니다. 조금 더 자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영혼을 어디서 보내건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냥 다 귀찮으니까 자려고만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하루 24시간 대부분을 영적으로 자는데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이 어디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러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다음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이 어둠의 행위가 무엇인지는 13절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의 문란함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네. 자, 13절에는 어둠의 행위가 나옵니다. 설마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행동을 할까 싶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이런 행동을 하고도 남습니다. 얼마나 많은 스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에 보니까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은혜로 마음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마귀한테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젊을 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펼쳐보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또 집에 가서 성경을 딱 펼쳤습니다. 했더니 로마서 13장 12절과 13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고, 이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유명해졌어요. 어거스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리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섞어서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하셔서 통치하시기 전까지는 이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한데 뭉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면 반드시 문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국가와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겠다고 주장을 한 거죠. 이걸 실천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칼빈은 16세기에 제네바라는 도시를 재정일치 사회로 만들었어요. 재정, 그죠? 종교하고 정치를 합친 겁니다. 제네바 시민은 구원받았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 교회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그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졸면 벌을 주고, 설교 중에 아이가 울면 매를 심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교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서 알게 되면 비뚤어진 방향으로 믿음 생활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에 관한 교리를 보면 은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 교리가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는 그런 면죄부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이루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 멋대로 살라고 주신 구원이 아닌 겁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왜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정하고 정숙한 옷차림으로 우리가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은 아담에게서 받은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한테 이런 기회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한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육신은 우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신분 차이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결과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죽었던 것이죠. 그런데 죄의 본성은 남았어요. 그 죄의 본성이 자꾸 살아서 우리한테 손을 내밉니다. 같이 놀자고요. 그럴 때 내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육신은 우리를 결코 이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성령님께 우리의 몸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이 13장의 요점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해서 13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4장입니다. 14장에서 다룰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의견 다를 때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